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말씀 전체를 다 살피진 않고 오늘은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연기가 물려간 같이 너희를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자기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탁구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68편 말씀은 그 내용도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사건이 배경으로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다양하고 어떤 사건 이후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1절로 35절까지 전체 내용을 읽고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신다. 근데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굉장히 광대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만한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하실 만한 자라는 건 의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 반대로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일테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권선징악의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이 흐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2절까지 1절과 2절은 같이 한 번에 읽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도망하게 하소서 해놓고 2절에서는 연기가 몰려감 같이 그 다음에 미리 녹음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적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은 악한 자들은 본인이 그저 악한 줄만 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악한 자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의 원한이 있든 혹은 실수가 됐든 사람들한테 그 악행을 저지르고 상대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은 다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다. 왜 그런 구도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건
결국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악도 행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이게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왜냐면 하나님 편이니까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 아까 원수라고 했고 반복 어디였죠? 동의 반복이에요. 같은 의미면서 반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멸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도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전하게 종결하실 때에는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게 되죠. 멸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고, 일단 여기서는 역사 앞에서 사라지게, 일단은 도망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의로운 자들이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의로운 자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서 대적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의로운 자들은 이 세상 질서를 보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거나 혹은 의로운 자를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연약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해 달라는 의미예요. 악한 자들을 도망하게 하는 건 통치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통치자가 아니라 힘 있는 통치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어떻게 물러가게 하냐면 2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이제 연기를 몰아내려면 뭐 부채가 됐든 바람개비가 됐든 이렇게 불게 하면, 후 불면 연기가 한쪽으로 휙 흩어지죠. 그럴 때 연기는 무게감도 없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죠.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연기가 계속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하니까 바람을 불거나 하면 조금 밀려가는 게 눈에 보이다가 곧 사라져 버리죠. 악한 자들은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한 자들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거처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라고 하는 건 바람 앞에 연기 같은 존재들인 거죠.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연기가 자욱하게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큰 무리처럼 보이고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번 불어오면 어떻게 되죠? 연기들이 싹 물러갈 수밖에 없죠. 사라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버티고 본인들이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다음에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여기 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밀랍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벌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에 꿀 말고 그게 찐득찐득하게 하얗게 녹아있는 그런 밀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견고해 보이고 집을 형성하고 있고 덩어리처럼 되어 있지만, 뜨거운 온도, 뜨거운 물이나 불 앞에 놔두면 녹는 거죠. 이 밀이 재료가 되는 게 초예요. 초에다가 심지를 박아 놓고 불을 붙이면 그것을 일종의 연료 삼아서 심지가 이렇게 타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계속 타게 되면 물처럼 이렇게 흐느흐느해지는 거죠. 뜨거운 그 열기 속에 덩어리가 물처럼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불 앞에 가면 이 밀랍들은 하나도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죠. 앞에서 연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밀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 겉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고 몰려 있으니까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바람 앞에 사라지는 것이고 불 앞에 녹아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다만 인간 세상에서 이들은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은 이들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연약한 자들은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녹음같이 해놓고 그 앞에 연기와 미리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악인이 이제 2절의 말미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런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1절 마지막에도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했죠. 2절 말미에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 없는 존재들의 악한 자들은 도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게 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서로 하나가 되는 상합의 원리가 의로운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과 대조되게 3절은 다른 거죠. 의인은 기뻐하며. 그런데 여기 앞에 의인 앞에다가 그러나 라고 하나 접속을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1, 2절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3절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도 되지만 1절과 2절이 하나님께 악한 자들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있듯이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번역에는 3절 4절도 그렇고 이것도 요청이에요. 그리고 요청이면 어떻게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될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이미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허락을 다 해놓으신 거죠. 우리가 그 의로운 자들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했던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세상이 다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자도 득세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힘이 없고 많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처소와 또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이 사회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의로운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두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세상의 이 운영 원칙이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런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좀 살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죠. 4절도 그런 연장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그게 어떤 분의 이름이냐면 그 뒤에 일단 4절 앞부분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했죠. 이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 뒤에는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잘 놔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탄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죠. 본문에는. 그 다른 번역본에는 이거를 구름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름 수레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그럼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니실 때는 뭐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큰 길을 새로 놓으라라는 거예요. 일단은 3절에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다. 그러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할 그 과정과 또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는 모르죠.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삶의 자세는 늘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항상 부지부식간에 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소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분 앞에서 뛰노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가 해야 될 거죠. 1절과 2절에 악한 자들은 다 도망치고 3절과 4절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죠. 신약의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뭘 준비하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걸 예비하는 것처럼, 여기서 대로를 수축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5절 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류가 바로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냐? 방금 전에 3절, 4절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느끼는 게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고아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시다. 과부를 잘 챙겨주는 보호자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시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대신에 과부의 재판장 했을 때 여기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건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뭐 상권 분립이 돼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딱 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과부가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하지만 항상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과부는 이스라엘 그 여러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으로 재판장을 뭐 매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하고 재판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번번이 억울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과부들의 이 외침, 과부들이 마음에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참다운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요청이기도 하죠. 하나님, 과부의
보호자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4절과 5절은 약간 대조적이긴 해요. 4절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지만 5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기뻐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 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들의 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고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니라. 두 가지 내용이죠. 고독한 자. 근데 여기 6절에 그 각주 2라고 표현되어 있는 가속 중에 처하게 한다라는 게 집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자라는 건 집 밖에 거처하는 자인데 직역하자면, 그러나 의역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그 가속 중에 처하게 해달라는 건 가족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 떠돌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족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집 밖에 나가서 떠돌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으니까 전쟁 후에는 전쟁 고아들도 생기고 그 위에 과부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 공동체조차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돌볼 거냐? 5절에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고, 그랬으면 그냥 아버지 재판장 정도, 보호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정과 가족을 막 만들어 주실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다윗이 보니까 돌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돌아보니까 가족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외로운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가족 공동체로 엮이게 해주세요. 이건 뭐 딱 그 이야기하자면 가족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뭐 단순히 그런 가족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소규모든 혹은 규모가 크든 끊임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잘 엮여 나가게,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라가 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공동체로 묶이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수금된 자를 이끌어낸다. 이게 수금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이게 옥에 갇힌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시는 건 뭐예요? 일종의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한 거니까 본인이 보통 왕으로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요청한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왕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 요청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전쟁을 통해서나 여러 면에서 어디에 잡혀가 있는,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끄집어 내오기에는 어려운,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뭐 다니엘 시대의 포로기는 아니고요. 뭐 여하튼 다윗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고아도 과부도 생기기도 하고 전쟁 포로도 생기는데, 5절에는 고아와 과부 이야기를 했고 6절에는 떠돌이,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감옥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이끌어내달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전쟁도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잡혀간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만일 자기가 가둔 자라면 자기가 뭐 특별 사면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요청한 걸로 봐선 자기 국내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다른 나라에 막 잡혀가 있고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6절 다시 앞으로 가면 가속 중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가족 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떠돌이 고독한 자들만 가속 중에 처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잡혀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풍요로운 시절을 지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6절 이제 말미까지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1절 2절에서도 살폈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특별히 만일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이유라면 이방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들은 율법도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거처를 메마른 땅이 되게 해라. 그 앞부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케 해달라는 말 중에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건 뭐 감옥에 갇힌 자가 형통하는 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형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형통케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는 걸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서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한 거니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결국은 형통케 하는 거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독한 자에게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속이라는 말과 거역하는 자의 거처라는 말은 이게 일종의 반대의 말이 되는 거죠. 표현 자체가. 앞부분에 고독한 자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허락해 주시고,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거처가 메마른 땅이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집도 없이 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할 의로운 자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은 집도 없이 밖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원색적인 다윗의 기도고 찬송이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하나님만이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판결 내리실 수 있는 상황이 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의롭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유리하는 자, 거처도 없이 메마른 땅에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의 형태 가운데 어딘가에는 포함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따뜻한 일종의 그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리하는 자, 메마른 땅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 수도 있겠죠. 어디에든 속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설적으로 이해해서 나는 집에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따뜻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뛰놀 정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하고 여러분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든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따뜻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만 하는 거죠. 1절과 2절 그리고 6절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서는 해답이 될 수가 없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척박한 땅에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정리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메마른 땅을 지금 혹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속에서 풍요로움과 복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에는 그 연약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했지만 저하고 여러분도 심정적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고아나 혹은 과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어디에다가 힘을 기울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게 고아와 과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모쪼록 그런 깨달음 가운데 오직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머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두 가지 갈래의 그 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자로 또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연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연약한 자들이 기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기를 원하오니 허튼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저희들이 머물고 경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감당치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사는 자들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될 것이고 불 앞에 밀랍처럼 될 것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도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